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모사, 영적인 모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나 지도자 그 곁에는 언제나 좋은 책사들과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부크 왕도 뛰어났겠으나 그 주위에 있는 충신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정책을 이끌어갔던 그러한 때에는 이 번성의 때를 구가를 했고, 반면 간신이나 이 무리꾼들이 득세를 했던 그러한 때에는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과연 내 곁에는 충신들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번성기를 구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곁에 이 무리꾼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쏠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까이 할 중신들과 또 멀리해야 될 간신들은 어떻게 두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상급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상급이라 함은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한 것인데, 하나 앞에서 우리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 일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지혜요, 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샘을 얻기까지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이 슬기롭게 행하는,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생명의 샘과 같아서 우리 영혼이 가랄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샘이라 함은 언제든지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원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고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이며, 또한 가장 상급받을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자신을 그의 말씀으로써 돌이킬 줄 알고 또 바꿔갈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한 좋은 이 모사가 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직하고 충성된 그러한 신하가 있어도 왕이 내치면 그 자리를 잃고 아부꾼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멀리 있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귀에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귀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차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얻는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여 그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상급을 받았고 생명의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그릇보다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큰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샘에서부터 기를 만한 그러한 빈 그릇들을 모으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떠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참 감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꾸짖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도 있고 아무튼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일은 풍성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번성기를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 갈 겁니다. 충성된 신하들을 가까이 동경하는 그런 왕들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샘을 근거리에 두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번성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간신배들을 물리쳐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우리 영적인 일을 무디게 하는 그러한 간신배와 같은 것들은 이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항상 경계를 하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오늘 22절 다시 보시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이 징벌의 대상이 되는 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또 그 어리석음을 실행에 옮기는 그 무모한 담대함도 징벌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옳다 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지혜요. 옳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무지함과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징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고 명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생명의 샘은 닫힐 것이고 이 징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악을 실행하는 그것 자체가 큰 징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참모들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은 우리가 귀를 기담아 듣고 힘써 따라갈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모든 탐심은 귀를 막고 멀리 떠나보내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들이 날로 흥황해져 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번성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번성의 시대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개인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내 귓가에 들려준 이 말이 과연 충신의 말인가? 아니면 간신의 말인가? 나에게 들은 이 마음이 충신으로부터 온 그런 간언인가? 아니면 이 간사한 몰입꾼으로부터 온 그런 유혹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생명의 샘을 얻까지, 우리 영혼이 날로 풍성해지기까지 하나님을 더 가차에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